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참 좋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지원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또 우리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감히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참 많이 누리고 사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고요. 무엇이든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정보의 바닷속에서도 살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또 선택도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모든 것이 있는 시대이죠. 풍요도 있고 편리가 있고 선택이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정보는 바다와 같이 넘쳐나는데요, 정작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법과 제도도 분명하게 있지만 공의는 실종되었고 사람은 많이 있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져 갑니다.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은 참 많아졌습니다. 외적으로 봐도 이쁘게 지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회의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있지만 능력이 없고 찬양은 있지만 감격이 없고 말씀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교회. 아쉽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를 정리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무언가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시대, 곧 없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왜 우리의 삶에 없음을 그대로 두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을 계속해서 일관하고 계시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해 보이는 시간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린다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없음이라는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없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다 서보고자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12년에서 586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였던,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시대 때부터 남유다의 멸망 직전 이 사이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강성할 것 같았지만 쇠퇴했고 신흥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이 바벨론이 마침내 패권을 누리던 때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혼란함 속에서 왕이 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요시야 왕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문제는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아스나 또 여호야김 이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남유다 내부적으로는 점점 정의가 무너져 갔고요. 불의가 가득했으며 율법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억누르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커져만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사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은 단순히 상황이 나빠졌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분노로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외치는 영적인 절규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소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일하여 주시고 악을 하나님의 손에서 마침표를 찍어 주시며 선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간구도 듣지 않으시고 그들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패역을 보게 하시며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 악인은 판치고 예배는 감격이 없고 의인이 없는 남유다가 되도록 왜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시냐라는 절규였습니다. 이러한 절규 가운데 하나님은 하박국 2장에 나타나셔서 직접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서도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4절에서 핵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은 없음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분명 있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정의의 회복과 또 현실의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없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하박국이
이제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보면 하박국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구조와 또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안정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는 물질적인 것을 뜻하고요. 포도는 정서적인 것을 뜻해요. 또 감람은 기름을 의미하고 양과 소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없다 이렇게 하박국은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반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결핍을 겪고 있는 상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의 핵심은 17절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상태는 결핍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거하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없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사라지고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하늘에 날아가는 소리가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음이라는 문제를 들어서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외적인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자체로 만족하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없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질문이며 하박국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놀라운 고백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이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진짜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룩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없음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앙은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코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신앙을 어떤 응답의 도구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앙의 공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결과나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사실 그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경제도 무너졌고요. 안보도 무너졌고요. 신앙도 무너지고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조건만을 보면 조건을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믿을 수 없었을 텐데 지금 하박국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자 행복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은 조건에 그리고 조건이 주는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조건에 흔들리는 신앙이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때로 없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무언가가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삶에 무언가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내게 없음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없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하박국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결론이 담겨져 있고요. 자신이 가진 신앙의 깊이가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하박국은 단지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에서 도움만을 요청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위기 때에만 부르는 분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건에 의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과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자원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정, 또 건강, 인간관계 등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원들을 얻으면서 통해 안정감을 얻어왔고 또 앞으로도 안정감을 얻으려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이렇게 기초라고 여겼던 이런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재정을 흔드시고 건강을 흔드시고 관계도 깨트리실 때가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런 흔드심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유한한 것만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삶에 없음의 시간을 주셨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보니 하나님만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없어져 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없음이라는 과정은 그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없음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없을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역사를 삶에서 반드시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없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없음이라는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들러 올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박국의 외침인데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없음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높이,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는 발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을 때 하나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없음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없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없음은 단순한 결핍은 아닙니다. 없음은 하나님의 버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멈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관도 아닙니다. 때로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고 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신앙의 중심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처음 하박국은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박국의 초점은 없음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다 보니 처음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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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엔 바뀌어요.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상황은 여전히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기대며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하박국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박국에게 이 없음으로 인해 답답한 시간을 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상상해 보면 하박국은 자신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을 간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이고 없는 포도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노래했을 것이고 텅 빈 외양간을 보면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없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없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나를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없음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임을 믿고 주실 시간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